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제 3년이 돼가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힘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말에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상위 20%, 하위 20%의 간극이 점점 멀어져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분, 보이시피싱은 더 활기를 쳐서 저도 아침마다 와요. 어느 은행입니다. 1번을 누르십시오. 누르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1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1번을 누르면 몇 프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정말 그 마지막 한순간 희망을 걸면서 그 번호를 누르는 사람의 돈을 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스스로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이를 비집고 이단들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유튜브에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냥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코로나와 종말론 치면 상위 처음서부터 거의 수십 개가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것 때문에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9분짜리 영상을 보면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고 불공평하고 악이 선을 말살시킨 것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입에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목격하면서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악인이 더 잘 돼. 결코 선이 악일 수가 없어. 악을 이길 수가 없어. 악인의 돈이 정직을 이기고 더러운 권력이 선을 짓누르고 총과 칼이 생명을 앗아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더 나가서 이렇게 외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걸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을 참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슬퍼져요. 아파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의 권력과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시편 37편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만약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선포한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37편은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2018년 1월 14일에 제가 당신의 삶에서 불평을 몰아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기도한 내용에 제가 말씀을 집중했다면,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팩트를 바라볼 것인가? 진리를 볼 것인가? 제가 왜 영어로 설명을 했는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들은 비극적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살 건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5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될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5년.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다니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비참하게 여겨졌을까. 여러분, 자기 아내마저도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헤어지고 아둘람 굴, 그리고 이방 저 가드 나라까지 피신하며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거품을 물며 도망다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37편을 읽었지만 거꾸로 73편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73편을 보면 다윗이 4절부터 13절 이 긴 구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길지만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아기는 죽을 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오히려 아기는 윤기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왜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왜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까? 이 다윗의 절규예요. 자기는 아둘람 굴에 숨어서 평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것 같은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악인들은 오히려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외침이에요. 6절,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들은 왜 피둥피둥 살이 찌며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합니까?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진짜 안타까운 건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덩달아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들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여러분, 13절이 가장 비참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만 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오히려 이렇다면 왜 나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다고요. 동굴에서도 그랬고 그가 적군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을 들고 올 때도 그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블레셋의 가드에 미친 척하며 오히려 깨끗한 손으로 선하게 살았을 때 그가 당한 고난이 더 커졌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회의가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와, 진짜 저도 가끔 죄송해요. 이건 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진짜 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과 같은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3편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왜 이렇지? 왜 악인이 형통하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며
깊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2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고 나의 발에 몫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있고, 자기가 오히려 선하게 산 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니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요,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자.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1번은 팩트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요. 속상해하거나 시샘하지 말자. 팩트를 보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2절이에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 것이고 풍성귀처럼 사그라질 것이다. 풍성귀가 우리 채소의 순 한국말이잖아요. 채소는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팩트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사실,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도 진리, truth를 선택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팩트가 있어요. 아, 이런 건 이건 거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진리는 아니에요. 마침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눈으로 세상을 팩트로만 바라봤다면 이런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13절,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우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그가 보는 것으로 인해 판단하지 않고 그가 진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진리와 가치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할 기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가 다 맞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맞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팩트라고 하자고요. 영어로 이 팩트는요, 앞에 부정관사가 붙어요. a fact라고 해요. a fact.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 사람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수도 다 될 수가 있어요. many facts.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거나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팩트를 다 모아낸다고 해서 트루스가 되진 않아요. 진리가 되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부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정관사라는 게 붙어요.
더 트루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한 가지지만 사실들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고요. 왜 이걸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사실들을 바라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 사실들을 바라보면 그것들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코끼리를 소경이 만졌을 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은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만약에 상아를 만졌으면 창과 같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리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거나 아니면 코를 만지면 뱀같이 생겼다고 말해요. 몸통을 만진 사람은 벽처럼 완전히 아주 튼튼한 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코끼리라고 하는 진짜 그 진실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6명이 모여서 자기가 만진 걸 적는다고 해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게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이기적이에요. 저는 이기적이 않은 인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어야 한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실 판단이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진 못해요. 왜냐하면 가치는 본래 그 물건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영원히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 여러분 이걸 보면 힘이 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이미 없어질 것이다. 겸손한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건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팩트와 달리 악인은 결코 형통하는 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결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칸트가 그런 말을 했었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철학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냐? 근데 역으로 물어봐요. 칸트가 어떻게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잘 봐라.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은 잘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야. 그건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부터 그래왔고 그러면 지금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학습 효과를 했으면 불의한 자는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본유관념, 태어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기록은 불의한 자는 잘못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을 거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칸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말까지는 이것이 진실일 수 있으나 그 너머의 영혼이라는 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은 이루어질 거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다. 와, 저는요, 이 힘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가 성경의 증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두 가지 판단 사이에 매일 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나면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거야.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 성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면서 한탄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를 오가는 게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오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말씀과 진리가 믿어지지만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을 바라보신 게 그 당시의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28절과 31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더니 싫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뉘우치고 일하러 가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네,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건 도대체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루에도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러분, 남의 돈을 떼어먹는 세리,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하셨을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진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는 아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로마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막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우린 정말 죽은 사람 같고, 우린 비참한 꼴을 면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 이름 없는 사람 같으니?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야. 죽은 사람 같으니?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아 고통받는 것 같으니, 아니 죽임을 당하는 데 같으나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팩트는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너머에 있는, 아니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갔을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요, 가끔 믿음 없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37편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에서 40절까지만. 시작.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항상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가사대로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으로 하나님 무엇을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 오늘 바라보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늘 마음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막막하고 넘어지고 불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나는 죽어가시고 살아가시고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현시하는 날마다 하나님 지나가리라. 다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역사에 은혜 내려주시고 시간 속에 주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환우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선포하고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다시 좌절에 빠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그 땅에 있는 전쟁을 주님께서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무리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사실들로 인해 오늘도 다시 한탄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믿음의 진리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